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저도 전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는데 그 어떤 고비고비를 잘 넘겼는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잘 열매를 맺혀지지 않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총체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이제 그냥 아파서 곧 죽을 지경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죠. 너무너무 낙심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내 가정에 나에게 일어났는가라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주님께서 이 가정에 오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개인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들은 다 이렇게 진동으로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한 시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야이로가 이 주님께 부탁함으로 주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는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거고 형통함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야이로가 어떤 그 사람이기에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거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회당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회당의 유래인 것입니다. 이 회당처럼 이 회당에는 10명의 리더가 있게 되는데 이들은
그 예배를 진행시키는 거죠. 누가 성경을 읽을지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예배 그 회당의 모든 것 질서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회당장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된 단어이냐 하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이렇게 걸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보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와 늘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도 낮은 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주님과 주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를 엎드릴 때, 자기를 내려놓을 때, 자기를 겸손하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동행할 때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간곡하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구하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간곡하게 구하여. 여러분, 그 간곡하게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진지하게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강청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쇠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추워도 양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냉수 마시면서도 이쑤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 헤엄이든 뭐든 바둥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요? 양반 체면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굶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그 면자, 우리 한자로 이긴다면 얼굴 면자죠. 미엔즈라는 이런 체면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항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백전백승의 영웅인데요, 한 번의 해야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단어가 뭐냐 하면 사면초가를 당했다, 이런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전투에서 나온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항우가 도망쳐서 다시 재기하면 되는데 자기 부하들이 졌고 자기 전투에서 패했는데 이 체면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자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공항에서나 어디나 서로 다툴 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과하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체면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자기 체면이 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세게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투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체면 문화가 있는데 이 자기 체면에 조금 손상이 되니까 할복 자살하는 거죠. 다 체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벼랑 끝 실존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조차도 너무 인간적이고 인간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이라는 높은 직에 있고 세상에 명예가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간청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세무소장이에요. 큰 이 도시의 세무소장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세무소장의 체면을 뛰어넘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것을 보셔서 그를 만남으로 그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이 형이 군대를 대동하여서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 죽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의 그 고비 가운데에서 약복 강가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써 내려가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체면,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강청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런 말을 좀 했더라고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 we work, 우리가 삽으로 흙을 뜨면 우리가 애쓴 삽만큼 흙이 옮겨지는 거겠죠. 그런데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체면 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청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주실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라 God 사이즈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더욱 애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당장 이 야이로의 간청에 의해서 주님이 지금 그와 동행하면서 그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 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창백한 거예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 얼마나 얼굴이 창백했겠습니까? 그리고 빈혈이 심하고 이게 몸의 균형을 잘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호리호리 이게 살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병원을 많이 다녔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낭비하고 가산이 다 기울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동안 고생했다는 것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늘의 수가 3이잖아요. 땅의 수가 4잖아요. 이게 만수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해 주는 게 12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그 레위기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이런 유출병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성물이나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대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실제로는 어떤 굉장히 불이익이 오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죽음에도 무릅쓰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질병에 있으면서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거절을 당한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더욱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앞에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수 기도해 주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손이 아니라 옷자락만 터치해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능력이 충만하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릇이 있으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물이 흘러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주님 안에는 은혜가 우리가 막 짜서 겨우 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는 은혜가 정말 넘실대고 있고 주님 안에는 치유가 넘실대고 있고 주님 안에는 능력이 넘실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터치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사랑이 충만하게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귀와 강하게 함과 이김과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옷자락이라도 터치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삶에 회복과 부흥이 있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할 때 자기 몸이 금방 나았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만졌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자매는 굉장히 당황해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 병을 노출시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 어긴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큰일 난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 주님 몰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공적으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공개석상에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면 자기 몸은 치유가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육적인 몸의 회복만에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 병을 이렇게 앓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기 남편이 원망스럽고 자기 가족들이 다 원망하는 자기 내면 속에는 부정적인 상처가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지? 그리고 그 여인이 드러나게 하고 그곳에서 그를 이렇게 온전하게 공적으로 자유를 선포해주고 거기서 또 자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크게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후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은 단순하게 육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모든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몸의 치유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전인이, 그의 영혼이 치유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해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바랍니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전인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는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나를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가까이 나가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면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어지면서 마음속에 당황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위경을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자매하고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가 느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자, 때마침 저쪽에서 자기 집에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 선생님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심장이 탁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겸손했죠. 자기 체면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강청기도 했죠.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낙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자,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귀한 말씀이니까. 36절 크게 읽겠습니다. 잠이 도망가도록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하면, 그래, 마음이 힘들지, 내가 봐도 시험거리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를 믿으면 안 되겠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버텨라, 견디어라, 버텨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계속 믿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 그래도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인사하고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움직여 주시고 와서 좀 고치고 나서 다시 그 자매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 그렇게 말씀했지만 마가는 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에 꼭 기록하고 싶었나?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즉 예수님이 부재함으로 사랑하는 딸이 죽은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내 문제, 그 문제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모든 그 기대가 무너지고 절망의 지점이고 어찌할 수 없는 지점이고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지점, 그 지점에서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스케줄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읽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둘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 말씀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자란 것입니다.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춥지만 양말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난한 목사 아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17살 때 청소년기에 가출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 1년이 채 못 돼서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게 된 거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한 말씀이 자기를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요한 3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말씀이 자기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자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폐결핵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져요.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죠. 개척교회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먹을 것도 없고 힘들죠. 자기 수중에 55불 정도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이 자기를 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남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엎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사복음서를 읽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교회가 되냐면 5,000명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루에 그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말 더듬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을 또박또박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자 입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으면 여러분 이왕 온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과 부딪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됐습니다. 은혜 되는 것에 빨간 줄을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을 여러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얘기 들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신앙이 괜찮습니다. 막 그런 말에 제가 흔들릴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내가 완전히 나를 이게 쇠뇌시키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나중에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하시죠? 성경을 읽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내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서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고 낙심스러운 일이 우리의 상황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문제는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의 인간적인 것, 체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강청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주님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로는 내 스케줄대로 안 되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스케줄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뭘 들으라?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노출되세요. 찬양에 노출되세요. 아멘. 그러면 정말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번 주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표인데 특별히 오직 믿음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